전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박용배 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쓴 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. 77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마약을 소지하게 된 탈북자 전도, 이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.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. 대구의 어느 교회 집사님 두 분이신데 중국에 가서 아마 단동 지역에서 북한에서 물건 나오는 거,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한국에서 또 팔고 하는, 북한을 상대로 이렇게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심양의 민박집에, 조선족이 하는 민박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계시는데, 거기 조선족 자매의 그 사주인이 있고 자매분 봉사하고 있는 자매인 줄 알았는데, 며칠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는 탈북자인데 자기를 좀 구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. 근데 목사님은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오셔서 이 자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오셔서 이 자매를 좀 구출해 주든지 어떻게 좀 도와주라 해서 연락받고 제가 심양의 그 민박집으로 갔습니다. 갔더니 자매님이 있어서 이분을 어디로 빼돌려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아는 여자 조선족 목사님이 대련에 계셔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자매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일단 대련까지 데려오면 돌봐주겠다. 그래서 대련으로 인도해서 그 조선족 목사님 집에 좀 맡겼습니다. 이 목사님은 그곳에 이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너무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또 지하 상가 쪽에 이제 분식점 일을 하면서 양육을,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진짜 제자인 것 같다, 사명자인 것 같다. 근데 대부분 속아요. 왜? 너무너무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하면 잘하고 하니까 사명자인 줄 알잖아요. 근데 어느 날 이 자매의, 탈북 자매의 그 고향이 그 해산, 북한의 해산이라는 데인데요. 장백현 그 건너편이거든요. 장백산, 그 백두산 밑에 장백현이라고 하는 읍이 있는데 그 압록강이 흐르고 건너편에 해산시가 있는데 해산이 고향이라는데, 해산에서 남동생이 누나를 찾아왔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가정처소교회 그 집에 목사님 사택에 이제 있었던 거죠. 북한에서 온 동생도 말씀을 받고 영접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들어갔는데, 목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달간 이제 좀 치료받고 가고 하신 동안에 이 자매가 그 목사님 조카 되시는 남자 집사님 보고 2,000원 정도의, 중국 돈 2,000원 같은 우리 돈 한 이제 40만 원 정도 되겠죠. 그 돈을 줄 테니까 저 장백현에 가서 북한의 그 해산하고 서로 이제 만나는 회관에 가서 지난번에 여기 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내 남동생을 좀 만나고 와라, 이걸 좀 전달해주고 자기 딸에게 보내는 뭐 이제 옷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주면서 이걸 좀 전달해주고 오라 해서 아마 그 목사님 조카 되신 집사님이 갔던가 봅니다. 그래서 동생을 얼마 전에 좀 와서 이제 며칠 더 있다 갔으니까 회관에서 만나가지고 누나가 동생이 주는 거고 자기 가족들이 뭐 의약 여러 가지 해서 보내고 누나 갖다 주라는 또 보따리 하나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. 그 이제 기계에 다 통과하고 그 공안들이 다 보잖아요. 통과하는데 아마 공안이 수상하게 본 거예요. 그런 낌새를 전혀 모르는 이 조선족 집사님이
그 동생이 누나한테 갖다 주라는 보따리를 받아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쏟아졌대요. 버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. 조금 가다가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장시간 오게 됐겠죠. 그런데 바로 마주 집사님 탄 자리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이 사복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 어디까지 가냐 그 자기들은 경찰 공안이라 하더래요. 공안인데 그냥 이 기차 타고 어디 간다 하면서 이래저래 묻고 뭐 이렇게 몇 시간도 오랫동안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갔겠죠. 그리고 어쨌든 뭐 이렇게 가서 데려놓아서 아파트 이제 또 교회가 있는 곳에 들렸는데 기차 타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왔던 사람이 사복 입은 경찰관이었는데 정복 입은 공안들 다 데리고 와서 보따리 방금 가져왔던 보따리를 확 푸니까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마약 덩어리가. 그러면서 뭐 다짜고짜 그 탈북 자매를 때리고 밟고 반 죽이더라는 거예요. 그 자매가 쓰고 있던 비키니 옷장이 옆에 있었는데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뒤지니까 거기서 또 마약이 나온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신부를 집사님도 몇 차례 때리고 체포해가지고 그 공안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서 이 탈북 자매를 지지 끌고 가면서 집사님도 신부를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서 조사받고 전혀 나는 그런 줄 몰랐고 그냥 심부름 했을 뿐이다 해서 집사님 나왔는데 그 자매는 그날 이후로 가서 살 안 죽은지 뭐 그 다음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북한 동생이란 분이 계속 이제 목사님께 전화 와서 우린 누나를 내놔라고. 왜냐하면 마약 덩어리 크니까 아마 북한에서 당국에서 시켜놓고 이제 돈이 이제 큰 액수니까 자꾸 얘기하겠죠. 누나를 어디 숨겼냐고. 숨긴 적이 없다고. 내놔라. 안 그러면 죽인다고. 그 목사님의 손자들,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과 학교 모든 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. 죽여버리겠다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. 얼마나 무섭습니까? 그래가지고 그 살지도 못하고 다른 데 방을 얻고요. 교회도 폐쇄를 시키고 모이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왜 협박 전화 너무 많이 오니까.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에 가 보니까 2층에 그 창문에 도저히 들지 못하는 창살이 이렇게 새 창살이 있는데 그걸 확 뜯어놓고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. 들어가 보니까 에리안 칼로 그 탈북 자매가 쓰던 옷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어 놓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살벌해서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 자매를 탈북자인 척 이제 위장해서 마약을 판매책으로 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동생이 누나 내놔 전화하다가 당 간부라고 하면서 또 협박 전화 계속 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탈북 자매가 진지하게 복음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는 없고 진짜로 복음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짜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. 그러나 늘 찬송 부르고 뭐 성경 읽고 한 건 사실이고 복음이 진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약 운반책이었고 마약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니까요. 그리고 탈북자를 위장한 그 심부름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고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북한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역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고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매가 아마 그렇게 끌려가서 살았다면은 어쨌든 복음은 많이 들었으니까 기도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.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자매에게도 긍휼이 있어서 꼭 영적으로 살게 되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.